풀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풀꽃 이라는 시인데, 시인들은 우리가 스쳐 지나가는 그런 것들을 잘 보고 또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맑고 또 순수한 그런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야지만 여러분 시를 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비유로 가득 찬 비유장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씨 뿌리는 비유라고 일컬어지는 거죠. 잘 아는 여러분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오시면서 뭐 보면서 오셨어요? 우리가 요새는 휴대폰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래서 저도 올 때 유심히 이렇게 오면서 봤어요. 오다가 보니까 까치집이 2개나 있고, 오늘 해 보셨습니까? 해가 구름에 가려서 노랗게 떠 있는 그 해의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데는 돌밭에 떨어지고 가시떨기에 떨어지고 좋은 땅에 떨어지고 하는 그것을 얘기를 하시는데, 9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을 때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9절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그럼 지금 들었어요. 사람들이 다 들었다니까요. 예수님께 제자들과 함께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왔는데, 이 이야기 들려주신 다음에 들으라 하죠. 여러분, 지금 눈 뜨고 계시죠? 보고 계시죠? 봐라. 지금 보고 있는데 뭘 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듣고 있는데 들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뜻인가? 여러분, 정말 우리가 보고 듣고 있을까요? 보고 듣고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짧은 시간, 지금 설교 시작한 지 짧게 지나갔는데 들었죠, 여러분? 똑같이 할 수 있습니까? 기억이 어떤 내용일까요? 그럼 우리는 듣고 있는데, 여러분 이제 교회 오시면서 쭉 훑어갔는데 기억나는 게 있으십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기능들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귀 있는 자는 분명히 귀가 있는데 너희들 들을 수 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쉽게는 이 비유가 무슨 뜻인지 알겠느냐. 너무나 잘 아는 얘기 아니에요? 길가에 떨어지고 돌밭에 떨어지고 사람 지나가는 곳에 떨어지고 그러는데 좋은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었다. 이게 신기한 것도 아니고 너무 흔한 얘기인데, 그런데 그게 무엇과 연결되는 얘기인지 아느냐. 근데 모른다라는 여러분, 우리가 눈을 뜨고 있다고 해서 꼭 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귀가 듣는다고 해서 꼭 듣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면서 제자들이 물어요. 예수님, 왜 비유로 얘기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13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이 곧 기억나지는 않죠. 여러분들 지금 지나오면서 지난주에 저 보셨죠? 무슨 넥타이 했어요? 봤잖아요. 저도 기억을 못해요. 봤는데 여러분, 보는 거랑 내 마음속에 기억을 하는 거는 다르죠. 왜 그럴까요? 주목하지 않아서 그래요. 주목. 아마 넥타이를 선물하신 분은 그 넥타이를 하나하나 계속 주목하고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다면 주목도 보는 건데, 그 주목은 눈을 거기다 쏟아붓는 거예요. 직역하면. 그 주목과 그냥 보는 것은 다르죠. 주목해야지만
기억할 수 있고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인지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가족들과 살아가지만 그 사람의 눈동자가 어떤지, 얼굴이 어떤지 자세히 봅니까? 잘 안 봐요. 눈이 있지만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식별 정도만 하는 거예요. 그냥 뭐 부딪히지 않고 뭐 사람인가 아닌가 뭐 그 정도 식별 정도만 하는 거지, 눈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라. 주목하지 못하면 기억하지 못하고, 주목은 단순히 육신의 눈이 아니라 의지가 들어가는 것이죠. 의지가 들어가는 것. 그리고 듣는 것도 그냥 듣는다고 24시간 우리의 귀가 열려 있지만 여러분 다 기억하지 못하죠. 또 마음에 남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더 나아가서 보이는 대로 보지 않고 보고 싶은 대로만 보고 듣고 싶은 대로만 들은 거죠. 제대로 듣지 못하고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관심 있는 것은 들립니다. 그죠? 여기서 딴 생각하다가도 자기 이름 나오면은 들립니다, 여러분. 관심 있는 것은 들리죠. 관심 있고 또 의지를 가지고 주목하던가 경청하면 여러분 들립니다. 경청하면 들립니다. 그러니까 청력이 곧 경청은 아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시력이 곧 주목하는 것은 아니다. 시력이 좋다고. 지금 이 군중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군중들은 눈이 있지만 보지 못한다라는 뜻은 본다고 아는 것은 아니다. 들어서 깨닫는 것은 아니다. 그럼 왜 그러는가? 왜 그러는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4절에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시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즉 몸의 문제는 아니다. 안과 가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귀가 아프니까 이비인후과 가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몸의 문제는 아니다. 즉 무슨 문제인가? 마음의 문제다. 왜 못 알아들이냐? 여러분, 그냥 본다는 거와 주목하는 거와 관심을 가지고 보는 거와 이거 완전히 다른 얘기죠. 그러니까 마음이, 의지가, 감정이 동원이 되느냐, 그렇게 보느냐 아니면 그렇게 듣느냐에 따라서 다른 얘기가 되나, 다른 얘기가 되나.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고 있더라. 눈은 있는데 알아듣지 못한다라. 귀는 듣는데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고, 그 이야기는 어려운 얘기라는 뜻이 아니라 마음이 닫혀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 마음을 닫고 귀를 닫고 눈도 닫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의 눈은 뜨고 육신의 귀는 열렸지만 하나님에게서는 다 마음이 닫혔다. 이미 고장이 나 있다라는, 고장이 나 있다. 그러면서 더 완악한 마음이 무엇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깨달아 이제 변화되기 싫어한다라는, 변화되기 싫어한다. 그대로 버티기를 한다라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이사야 6장 말씀인데, 이사야한테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내리시는가? 너 나를 위해서 갈 사람이 없다.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라는 이사야의 소명을 가지고 이사야한테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하죠. 너는 가서 이 백성의 눈을 감기고 귀를 닫게 해라. 그런 사명을 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변화되게 회개해야 될 시점에 너는 가서 이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그들의 눈을 감기게 하고 그들의 귀를 닫히게 하라. 듣지 못하게 하라. 그 사명을 줘요. 그 무슨 얘기인가? 그러면 이사야가 가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이들은 듣지 않습니다. 듣긴 들었어요. 듣긴 듣지만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만 변화되지는 않아요. 무슨 문제일까요? 마음의 문제다. 필터의 문제다. 시력이 좋아져서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육신으로 보고 있느냐 보지 않고 있느냐의 문제는 아니다. 귀로 듣고 있느냐 듣지 않고 있느냐의 문제도 아니라는. 그럼 무슨 문제냐? 마음이
고장나 있다. 마음이 고장나, 필터가 고장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그대로 버티기만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을 아무리 봐도, 좋은 것을 들어도 해결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여기 아내가 죽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것을 들어도 되지 않죠. 예수님이 와서 설교하는데도 되지 않아요. 왜요? 귀가 열려있기, 귀가 닫혀있기 때문에 그렇죠. 귀 있는 자는 들어야 되는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있는,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필터가 문제다. 마음의 문제다. 육신의 문제가 아니다. 고장이 나 있다. 더 많이 들어야 되는 것도 아니다. 지식의 문제도 아니다. 경제의 문제도 아니다. 그것이 나아진다고 더 잘 듣는 것도 아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16절에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한테 얘기하는,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여러분, 어떻게 이 제자들은 볼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 제자들은 들을 수 있습니까? 이 차이가 뭐예요? 그 위쪽으로 가면은 예수님이 이런 얘기, 왜 비유로 대답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11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무슨 얘기냐? 이들이 어떻게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 중에 다 눈이 감기고 들을 수 없는 상태에 있었는데 어떻게 너희들은 복으로, 이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복으로 옮겨졌느냐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왜 비유로 얘기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비밀이 허락되지 않았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는 것이 그들의 지식이나 열심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더 열심히 하거나 내가 더 뭔가를 뭐 하면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인간이 좀 더 뭔가를 열심히 하고 치성을 베풀면은, 치성을 하고 뭐 하면은 천국에 가고 신에게 도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예수를 안 믿는 이유가 IQ가 모자라서가 아니라니까요. 좋은 대학 나오지 않아서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가 아니라는. 예수님께서 이 얘기하는 것은 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이 열쇠의 주도권은 예수님에게 있지 인간에게 있지 않다. 눈이 감겼다가 떠지는 것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열어주셔야지. 귀를 열어주셔야만 되는 것이다. 열어주셔야만 되는 것이다. 그들은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사야가 가서 하는 그 사역은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이 본다고 우기고 듣는다고 우기기 때문에 너희들은 지금 보지 못하고 있고 듣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려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확인시켜 주니까 싫은 거죠. 너희들은 보고 있지 않고 듣고 있지 않다. 그 모습이, 증상이 예수님을 보고도 못 알아보고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면 제자들은 알아들을 수 있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가? 그건 너희들의 열심이나 노력과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면 이미 그것을 아는 사람은 계속해서 알게 될 것이고 더 많이 알게 될 것이고, 없는 사람은, 거기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은 계속해서 모르게 될 것이다. 이 간격을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은 없을 것이다. 있는 자는 더 많아질 것이다. 없는 자는 더 없어질 것이다. 그러면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니네는 잘못하고 못했으니까 이것은 허락해 주지 않는다, 그런 뜻이 아니라, 눈이 감겼다라는 것은 예수님에게 열쇠가 있으니까 예수님에게 나와야 된다라는, 이 군중과 제자들의 유일한 차이는 뭐예요? 그 비유의 뜻을 풀을 수 있는 예수님이 있냐 없냐의 문제예요. 17절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니라. 구약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못 봤듯이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메시아를 보고 듣고자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 근데 너희들은 보고 들으니까 복이 있다. 그게 어떻게 된 것인가? 예수님이 그 길을 열어서 그렇게 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씨 뿌리는 비유는 그 다음 18절부터 설명을 해주는데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알죠? 왜 알아요?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근데 비유라는 것이 여러분 비유라는 것은 둘 다 알아야 돼요. 쉬운 것에서 내가 익숙하고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것을 쉽게 얘기해서 다른 쪽으로 가고자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가고자 하는 게. 근데 이 가고자 하는 것을 잘 모르니까 쉬운 쪽에서 여러분 얘기를 하는데 그 쉽게 얘기하면 뭐 이런 거죠. 그 맛이 뭐 사과 같아. 그러면 여러분 사과를 아는 사람은 알지만 사과를 모르는 사람은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씨 뿌리는 비유가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무슨 소리인지 알지만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무슨 소리인지 알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씨를 뿌리는 이야기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이게 여러분 우리들은 감각이 없어졌어요. 여러분들이 모태신앙이건 그 중간에 믿었건 상관없이 불신자의 상태를 알아요? 어때요? 불신자들이 지금 어떤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지 압니까? 몰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불신자들의 삶이 어떤지, 어떤 마음의 상태인지, 어떤 그 황폐함과 공허함과 외로움 속에서 살아가는지 우리는 몰라요. 왜요? 다시 넘어왔기 때문에 그 상태를 알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이 너무나 익숙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의 가치를 잘 모르는 거죠. 그 전이 동시에 공존하고 있으면은 아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지금 얘기를 해주는 거죠. 여러분 콜럼버스의 달걀이라고 아십니까? 뭐 실제로 콜럼버스가 그랬는지 모르지만 콜럼버스가 신대륙 발견했다고 신대륙이 원래 있었던 대륙이죠. 원래 콜럼버스가 대륙을 만든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인디안 입장에서는 원래 우리 있었는데 뭘 발견해 기분 나쁜데 어쨌든 신대륙을 발견했다고 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 야 그거 너 계속 이렇게 바다 가다가 얻어 걸린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콜럼버스가 문제를 냈다고 하죠. 달걀을 주면서 한번 세워봐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달걀을 세울 수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처음 듣는 얼굴인데 달걀을 어떻게 세워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도 못 세우니까 콜럼버스가 탁 달걀을 찍죠. 그러니까 밑에가 깨지니까 그럼 서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그 누가 못하냐 그렇게 하면은 콜럼버스가 얘기하죠. 너희들은 이렇게 세우는 거 모르지 않았느냐? 모르지 않았느냐? 내가 한 거 보고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구나라는 거 알 거 아니냐? 근데 여러분 이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제 이것을 본 사람은 알지 못한 상태로 못 들어가요. 달걀을 다시 주고서 세워보십시오 하면은 다 그렇게 할 거예요. 그죠? 그 전으로 못 들어간다니까요. 세워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즉 못 보는 거와 보는 것은 완전히 다른 세계예요. 듣는 거와 듣지 못하는 것은 다른 세계예요. 그럼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안 믿고는 다른 세계예요. 다른 세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살아가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내가 이 땅을 떠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고 계시다. 아무런 감동이 없잖아요. 그건 이미 이쪽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깨서 세우면 되지. 알고 있거든요. 아는 사람은 다시 모르는 것으로 못 들어가요. 근데 알기 전까지는 알 수 없어요. 믿기 전까지는 알 수 없어요. 근데 너희들 어떻게 믿게 됐느냐? 눈이 감기고 귀가 닫혔는데 어떻게 믿게 됐느냐? 천국의 비밀, 천국의 열쇠, 그것은 하나님께서 쥐고 계시는데 그 계시의 열쇠를 예수님이 너희들한테 줬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를 계시라고 얘기해요. 계시라고 뭐라고 그래?
그 주도권에 가진 쪽에서 열어주셔야지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것은 미스테리가 아니라 시크릿이에요. 시크릿은 꽁꽁 숨겨놨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열어주시는 그 열쇠가 하나님에게 있는데 그것을 열어 보여주시고 그러므로 너희들은 보고 듣게 되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에서 1절에서 4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신이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우리는 예수를 보았고 들었다. 그럼 천국의 비밀이 뭐예요? 천국의 비밀의 열쇠가 뭡니까? 예수예요. 예수. 여러분, 수학 문제가 떴을 때 공식을 아는 사람은 쉽게 풀립니다. 그러나 공식 없으면 못 풀어요. 그냥 -1 아니면 0, 3 뭐 이렇게 쓰고 나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는 뭐 제일 많은 게 -1이나 0이나 뭐 3이나 뭐 공식이 있으면 그냥 풀리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비밀, 보는 것이 곧 나고 보는 것이 그 삶의 수준이고 그게 나의 모습이에요. 행복과 불행은 보는 것의 차이예요. 행복과 불행은 듣는 것의 차이라니까요. 무엇을 듣고 사십니까? 많이 듣고 고상한 것을 듣는 게 아니라 어떻게 들리느냐의 문제예요. 행복과 불행은 뭘 보고 사느냐의 문제예요. 뭘 보고 사느냐의 문제. 전에 한번 얘기했죠. 화를 많이 내는 사람들은 화나는 것만 봐서 그래요. 그죠? 다 똑같은데 화나는 것만 봐. 그러면 눈이 잘못됐을까요? 아니죠. 여기에 상한 마음이 있던가, 아니면 이상한 완벽주의가 있다던가, 아니면 열등감이 있다던가, 그 필터를 거쳐서 오니까 마음에 드는 게 없는 거죠. 근데 그 필터가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지만 제대로 볼 수 있다는 얘기. 여러분, 인생은 예수님이 있어야지만 풀립니다. 아멘. 예수님이 오셔서 그 비밀을 알려주셔서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이 믿게 되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가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모든 일이 생겨도 선을 이루어 주시게 너무 쉬워요. 근데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눈이 열리지 않으면 모르는 거고 이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거예요. 이 비밀을 너희들한테 준 것이다. 이 비밀을 너희들한테 그 열쇠와 공식과 그 필터, 행복의 천국의 필터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을 한번 찾을까요? 구약성경 이사야 43장 43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지금 이거 누구한테 얘기하는 건지 아십니까? 8절,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고 고치지 않고 눈 감고 관심이 딴 데 있고 우상한테만 주목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닫고 하는 이 백성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이 백성이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내가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증인으로 삼겠다. 증인은 보고 들은 사람 아니에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가 가서 그들의 눈을 열고 그들의 귀를 열 것이다. 어떻게 열까요? 예수로 열 것이다. 예수로 열고 예수로 눈을 뜨게 할 것이고 귀를 열게 할 것이고 천국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에게 천국의 열쇠를 비밀을 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 예수를 알고 듣게 됐느냐? 제자들아, 그 얘기야. 제자들아, 너희들 예수를 나를 알고 나를 따르게 되었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복이다. 그것이 가장 결정적인 것이고 다른 모든 것의 차이를 뒤덮어버리는 복이다. 그 얘기를 여러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게 천국의 열쇠예요. 예수를 보고 예수를 듣고 예수를 통해서 보고 예수를 통해서 듣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에 그냥 육안으로 팩트로 보는 게 아니에요. 정확히 보는 그런 거는 없어요. 예수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은혜로 보고 그리고 은혜로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만이 우리는 제대로 보고 제대로 듣고 살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눈과 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가라는 그 마음을 품고 바라보시고 들으시고 천국의 비밀을 안 사람답게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